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각자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의 말씀 생각나는 하루, 말씀으로 그 길 따라가는 하루, 지혜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땅을 일구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내가 열심히 가꾸고 일구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른 비 늦은 비 뜨거운 햇볕 병충해 막아주는 거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한다. 농업은 산업으로 발전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농업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또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알아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당연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주고 어떤 사람이 주고 그래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자꾸 애들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오늘 이 1절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뛰놀지 말라 하십니다. 타작마당은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그것을 타작하는 정말 축제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왜 축제의 날에 뛰어놀지 말라 하시냐면 그때를 바알이 자기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마음 아프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돌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이분이신데 전혀 못 알아보고 다른 데 가서 그를 향하여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는 타작마당을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소출이 없을 거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거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온 조상이 종살이 하던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건지셨죠. 그래서 이 땅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부강케 하셨는데 이들에게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웠다가 점점 좀 좋아지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좋았는데 갑자기 뚝 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먹어봤으면 아예 맛도 모르니까 괜찮은데 먹어봤는데 못 먹을 때 그 아픔. 물론 비교가 좀 약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때가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경고 말을 해도요. 뭐라고 듣냐면 7절 봤더니 선지자가 어리석었어. 저 미친 거야 라고 말했다고 나왔어요.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일 뿐이지 그게 뭐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만약이라도 있다면 똑같겠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시고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에게는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향한 손길을 뻗치시겠죠.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형벌의 때, 보응의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형벌은 바로 오늘 4절 말씀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예배 드리지 못해, 너희 이제 제사 드리지 마 라고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알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야 되고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어쩌면 그 제사가 너무 지겨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드려놔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드리지 마, 딱 이러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만 한번 봐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눈빛만 한번 마주하면 돼요. 이게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으로 그게 가장 큰 행복이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은 또 말씀 끄집어내 주시고 이 교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네요. 아버지, 이거 뺏길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한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뛰놀지 마.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 대신 여호와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아버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정말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